어제는 오래간만에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차하고 못 오신 분들이 아마 있을 텐데 좀 아쉬울 수 있을 겁니다. 참 은혜를 많이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풍경을 보고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 오르막을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조금 더 수직적인 그런 동선으로 막 올라갈 때는 가쁜 호흡을 내쉬고 좀 힘들기도 했지만 이 정상에 도달해서 심호흡을 크게 한 뒤에 멋진 경관을 바라보니까요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연을 벗삼아 느긋한 시간을 가지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무척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구름, 산과 바람, 그리고 나무와 꽃은 어쩌면 좀 멀리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도 이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들여다볼 때가 많죠.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애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차창 밖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강변 북로 도로를 쭉 갔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야, 경치 정말 멋지지, 강물도 정말 이쁘지 않냐, 그렇게 말했더니만 여러분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예, 그러게요, 멋지네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무심한 녀석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말을 내뱉고는 또 이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느덧 감성이 예전보다 아주 무뎌지고 또 무심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갔다 온 그 성지 순례 여행길에도 그 좋은 경관을 보면서 막 어떤 목사님은 감성이 살아나가지고 즉석에서 시를 지어서 낭송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메마른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성적이고 무미건조한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 뭔가 좀 경탄에 맞지 않는 이런 표현이 나올 법한데 야, 좋다, 뭐 이 정도로 그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 무미건조한 목사님에게 농담으로 아니 목사님은 이 감성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면박을 주면서 함께 웃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은 참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을 즐기고 또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느긋하게 보내면서 자유함을 느끼며 사는 인생,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분주하게만 살고 허둥대듯 살아가면서 정작 삶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정말 시간을 잘 못 쓰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낭비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결코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을 잘 쓰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요 뭔가 모르게 인생을 낭비한 사람을 빗대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본문 6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났는데도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3년이 지났기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싶어서 왔는데 열매를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 그냥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주인이 상당히 실망한 느낌으로 역정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문제, 우리에게 적이 찔리는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그런 때여서 그런지 더더욱 이 열매 맺는 문제가 우리에게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주눅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그토록 맺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이웃은커녕 내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지나고 보니 많이 성숙하지 못했음을 이런저런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주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눔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일에 인색한 모습입니다. 신앙이란 것이 내 안에 이기심을 점점 버리고 주님 닮은 이타적인 모습이 돼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열매를 보였을까? 많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보였냐? 그냥 나 좋다고 한 것은 아닐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결과를 보였을까? 우리가 이 일에 진지하게 묻고 생각해 보면요, 그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말만 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뭐가 다를까? 별반 다른 게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과연 목회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운반했는가? 제대로 운반했다면 왜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이런 자문을 하면서 사뭇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랬는데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이 일에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었을까? 되돌아보면 초라한 성적표를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진실한 예배자, 산재물되어라는 이 교회 표어로 경건과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고 또 주님께 산제사를 드리기를 바랬는데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얼마나 열매를 맺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는 진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되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었는가? 이 질문 말입니다. 혹 표와는 상관없이 거꾸로 간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는 주님 앞에 뭐 제대로 드릴 것 없는 그런 모습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숙연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것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에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그렇지만요, 우리를 위해 간청하고 계신 포도원 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 이런 주인의 명령에 포도원 지기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서서 그 주인에게 이 포도원 지기가 간청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이를 쉽게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나무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중간에
자청하며 나서서 간청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포도원지기의 간청을 끝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버립니다. 결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뭐 이듬해에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은 찍혀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일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이야기의 결말을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결말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주님은요,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처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포도원지기,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 모습을 보면 언뜻 오지랖이 넓은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포도원지기도 포기를 해야 마땅한데, 이 포도원지기는 어떻게든 이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려 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이 나무를 위해서 주인의 그 노여움도 불사하는 모습입니다. 중간에서 얼마나 이 무화과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포도원을 돌보는 그런 힘겨운 일을 하고 있는 포도원 지기가 거기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는 일까지 떠맡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 비유에서 말하는 포도원 지기, 여러분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누구죠? 전혀 모르는 분의 표정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중보자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성령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중간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하나 더 확인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과 성령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에 간구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지기로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에게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번씩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양심이 바르고 뭔가 살아있는 신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때로는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실패를 할 때도 많고 오히려 실망만 더해주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 거 없습니다. 이내 주님을 떠올리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사 간구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간청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더 잘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얼마든지 이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친구처럼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저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고 주님의 긍휼하심 덕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다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모든 시간은요,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어진 시간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중보하여서 얻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나간 시간 너무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늘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은총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허락된 소명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믿음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내 눈에 정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은 그런 믿음인 거죠. 여러분에게 사랑이 전제된,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런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2023년도 따지고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 것입니까? 정말 세월은 유서와 같다는 말이, 쏜살 같다는 표현이 적확한 표현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 때로는 실패하고 여러 가지 모순과 또 안 좋은 모습으로 얼룩진 그런 시간들 다 흘려보내십시오. 이제 남은 시간을 새롭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열매 맺지 못한 모습, 신앙의 실패한 모습,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은총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누구누구 때문입니다. 신랑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제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탓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핑계를 대며 열매를 못 맺었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마 핑계를 많이 대고 살았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핑계를 댔더라도 그 시간도 다 보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그런 시간으로 알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당부하시는 것이 주인의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그 모습으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우리가 정말 거룩하며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초점은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을 완성하는 데 있다는 것,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해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이고 저거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까지도 마음에 품으십시오. 가까운 가족 정말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은총으로 삼는 귀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요, 우리에게 인사법을 알려주셨죠. 주님이 알려주신 인사법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마장제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좀 희미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사법은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뭡니까? 평화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평화가 없지만 교회는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룰 때 세상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좀 양보하고 나를 좀 내려놓고 때로는 질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사랑의 길을 추구하고 평화를 이루는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은총을 부르는 길임을 똑똑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삶은 여전히 힘겨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간은요,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자꾸 그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삶은 언제나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또 뉴 노멀이 되게 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거나 당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시간도 행복한 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총의 시간으로 삼아가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은총을 부르는 그런 시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기대하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은총으로 삼아가는
귀한 내용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삶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